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봤죠. 천국문은 몇 개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몇 개죠? 천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개라고 해요. 근데 제가 두 개라니까 참 눈이 이제 뒹굴어져요. 이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 보면 문이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과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꼴을 먹기 위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이 있죠? 애굽.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얘는 문설주 문방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피는 어디서 뿌렸죠? 세상에서 뿌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어디서 흘렸어요? 성 안에서 성막 안에서 뿌렸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뿌렸죠. 자 애굽에서 딱 나타나 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홍해 건너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지 심령천국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까지 그냥 쫙 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피를 바르고 광야를 걸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자, 이 40년 동안에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목지에 들어갈 때 몇 명만 들어갈 때 20대의 그 청년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심령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천국에 자 우리 지금 어디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죠. 보혈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지셨어요? 세상에서 지셨죠? 세상에 지신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이 문지기에 있는 데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표징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문지기에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사람? 그때 피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사람이 성막을 들어가는 거죠. 성막을 들어간 거. 오늘 지금 좀 간략하게 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이 됐고 이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택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피를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해되셨죠? 여기는 다른 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가면은 그때 피를 갖고 들어감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것 필수적인 건 피죠. 보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문설주 문방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피를 발랐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바른 것처럼 바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는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서 여기는 성막이 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뜰입니다. 뜰입니다. 뜰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광야. 뜰과 광야. 요걸 좀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을 얘기했죠. 단.
단이 있는데 이 단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단 있어요. 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단에는 누구를 했냐면 우리는 이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면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에 들어가서 자기를 이 단이 하여튼 이렇게 생겨도 여러분들 단입니다. 자기를 여기다가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로 이렇게 드리라 얘기했었죠. 자, 자기를 하나님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이란 말이에요.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올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 오늘 아담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저보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한 사람도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제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지금 이 밖에서 이 밖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 지금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죠? 이 세상에 누가 다스리고 있죠? 이 세상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왕.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세상 임금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 다 죽은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로? 피로 산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단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산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축이죠, 가축. 가축 중에 뭐라고 해요? 생축이라고 합니다. 생축. 생축은 살아있던 거죠. 자, 뭐 중에 살아있는? 짐승 중에라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축 중에서 소나 양,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나요? 하셨죠? 그런 자기의 의견을 100%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목자형이 되신 누구야? 하나님의 음성을 100% 순종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가신 소는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생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로 할 때 이 얘기입니다. 이 생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상징하는 생축을 올리라 할 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기가 아닙니다. 요 시장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못 박았어요. 이렇게. 빨간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십자가. 여기까지 십자가 맞아요. 자, 자세히 십자가 보세요. 이 말씀. 세상 죄를 지고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디로 오셨어요? 하나님 애굽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주고 산 사람만이 산 사람의 어디로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막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만이 어렸을 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요걸 그려놓는 이유는 안에는 분명히 다시 말하면 또 왜 아까 세상장에서 짓다면서 또 왜 또 안에다 그립니까? 또 이런 얘기는 좀 자꾸 묻지 마세요. 세상에서 십자가 세상 쪽에서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이 누가 어린 양이 피가 흘림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어디를 들어가요? 성막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갔다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맨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신 뭐로? 피로 값주신 것이니까. 누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십자가를 그려놨던 거는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걸 가져왔을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나도 또 오해를 하겠기 때문에 살짝 지워놓을게요. 십자가는 또 살짝 지워놔야 돼요. 우리 팀만 아는 걸 십자가로 합시다. 들어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시겠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뭐를 흘려? 피를 흘리신 부분은 이 피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 뭐예요?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은 피예요.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 오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있는 자만이 그 영이 있는 자만이 어디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내 안에 성전. 이 성전은 지금 내 안에 성전이고 천국을 그리는 것도 됩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필수적인 것이 예수의 피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른 점 하나도 없어요. 다 먹고 마시고 사고 같이 잠자지만 뭐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은 피가 없는 사람. 누가 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사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러운 일들, 꼬운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회개하세요 하면 제가 막 떠오르면 그걸 막 저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럼 또 저를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짓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자 하다 아멘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할지라도 못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점을 지어주죠.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맨날 강대상에 나오면 여러분들 안식을 기억하세요. 죄짓지 마세요. 범죄하세요. 여러분 가늠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면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러지만 그거 지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간음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살인 시대예요. 그 5계명에 있던 인간이 지어진 그 5계명은요. 그대로 이생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간음한 자요, 남의 것을 탐내는 자요. 아닌 거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도둑질하는 자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강대상은 뭐냐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자기는 거룩하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지키니 그 물론 그 목사님이나 그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킬 수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목사할지도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 지킴바 되고 살아갑니다. 자, 이 번제를 가지고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놋제단. 레위기 1장과 2장과 3장, 4장, 5절에 보면 1장에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1장에는 번제. 그죠? 2장에 보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를 드릴지니, 번제를 드릴지니. 3장에 보면은 뭐라냐면 화목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먼저 속죄제라고 하죠.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계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지킬 제다. 어서 이게 뭐는 롯제단이거든요. 제단에서 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드릴 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뿔이 나옵니다. 뿔.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우리의 능력의 뿔 할 때 그 뿔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제단 위에 뿔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뿔이에요. 이게 뿔. 이 뿔입니다. 뿔. 여기에 뿔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뿔에 있죠. 황소의 힘은 뿔에 있어요. 제단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제단에 있는 이 뿔에 있는 겁니다. 뿔에 있습니다. 뿔은 뭐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은 뭘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번제단에 롯제단에다가 내가 들어와서 산 제물로 드려지면 이 뿔이 있는 것은 무엇을 준다? 능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는 것,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뭐야? 없으리라. 그것이 뭐냐? 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벗었을 때 제가 여기다 이제 할게요. 십자가 때 발목에서 뭘 받았대요? 발등에서 뭘요? 잘 들으세요. 뭘요? 뱀과 전갈. 뱀과 전갈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 것. 예수님께서 발목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던 이유 중에는 뭐예요? 뱀과 전갈을 물리치는 능력. 이 구원의 뿔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놋제단에 대한 문제였을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뭐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번제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의 피를 믿고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실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심령 천국이 바로 왔나요? 바로 심령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으로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워운 것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모함도 있고 그다가 또 괘씸한 것도 있고 아이고 조금 못하면 섭섭한 것도 있고 아이고 그렇잖아. 이 섭섭한 게 너무 섭섭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갖다가 그냥 갖고 놀러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범죄단에 관한 것은 내가 여기다 누워야 돼. 내가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노자단에 어떻게 내가 산 저물에서 어떻게 누워서 어떻게 내가 불로 타서 들어갈 때 이 구원의 뿌리 능력의 뿌리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삭이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반석 위에서 이삭을 묶어 놓았죠.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놓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칼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지키는 자의 그 행위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그 행위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스릴이 얼마나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 그냥 지금 성경에 있는 재단에 하지 말고 지금 이삭이랑 생각하세요. 이삭.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말씀대로 지금 칼로 내려치려고 딱 하는데 심장 쪽에 여기 가슴 쪽에 확 내려치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브라함 했을 때에 내가 내려치려고 해서 조금만 그냥 0.4상태에서 그 강직이 3m 아니 1m만 1cm만 들어갔어도 이거 찔렀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어올 때 얼마나 그 음성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파워가 강한지 내가 내려치려고 했던 그 힘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놀라가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힘보다는 더 크고 아무리 빨리 내려치려 해도 막 그냥 찔러가지고 죽이려 하는 순간 일체라도 딱 멈추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내 인간적인 힘과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가려 해도 누가 치우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죠?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어저께 저녁에 계엄 선포한다고 참 세상을 거꾸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같은 것 저런 일들 얼마나 많이 복잡한 일이 생기겠어요. 다행히로 6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풀어놨다고 하는데 계엄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한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깡패가 가지고 벨질을 할 때 놀란 역사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부흥강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 그때 어떻게 났습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름에 그때 참 능력이 많아서 동의할 때마다 막 불이 터지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데 이 깡패들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했대요. 저 목사 죽이면 칼로 찔러 죽이면 그 당시 그랬대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막 혼란한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사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네가 술을 한 병 사줘? 그럼 난 저 주유를 갈 테니까. 그러면서 술을 한뜩 먹고 말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럼 옛날에 같으면 요새 같으면 인류 호텔 같으면 그 문서부터 문지기에서부터 그냥 들어갈 때 키까지 열어야 되고 딱 하는 거지만 옛날에 부흥 강사들 다닐 때는 그냥 일반 집이었잖아요. 집.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고리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문만 열면 들어갈 때였으니까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요. 이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요.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목소리에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 소리가 나는 거야. 막 그래서 쳐다보면서 나 혼자 없겠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잠깐 하는 소리가 막 들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다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칼을 가지고 자기 그 앞에서 지금 목사님 계신 옆에서 칼을 들고 지금 자기 배를 찌르려고 자기는 안 찌르려고 하는데 자기 힘을 내서 막 찌르니까 자기가 힘을 내니까 빼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놀라가지고 아이고 여보시오 왜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는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스스로 좀 배를 칼을 찌르려고 칼로 내 배를 찌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 칼을 들고 뭐 가는 이유가 왜 여기 들어왔냐니까 내가 술을 마고요 이 목사를 죽이면은 돈도 주고 술도 사준다 해가지고 내가 목사를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배를 찌르려고 하는데 누가 손을 탁 잡아가지고요 자기 배를 막 목사님 배를 찌르는 게 자기 배를 막 찌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내는 이런 일을 해서 안 건져 무슨 감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칼을 놔라 했더니 그만 그때 새 칼이 툭 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들으면서 제가 오늘 내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서 깡패의 그 욕심도 깡패 갖고 있는 사악한 것. 그 깡패 마음에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잖아. 그 마음도 물질 스님이 있구나. 저는 그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른 것에 관심 좀 갖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말이에요. 제대로 가지 못하는 제대로만 가르쳐 준다면은 그렇게 술이나 돈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목숨을 말이에요 파리같이 여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제가 지금 방 간증했던 그 목사님 간증은 제가 대연에서 내가 간증을 해드리겠지만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시답지 않냐면은 아니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냐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삭을 하나님 산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누굴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손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칼이 내려가는 힘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치지 않은 거죠. 아까 깡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 마귀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크니까요. 어떻게 돼요? 칼을 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최고의 힘 중에 최고의 힘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니까 하나님의 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전 축원합니다. 그냥 능력 달래서 손에서 장풍 나중에 이제 또 장풍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막 그러면 능력이 있고 손만 들면 얹으면 나리라는 그것만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양을 잡아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내 자신을 열어보세요. 내 자신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불태우고 뭐가 돼야 돼요? 제가 돼야 돼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진리를 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이 번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갖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 피로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들어오기는 왔는데
피의 공로를 입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받는 것을 그냥 마당발마다 그냥 갔다가 가는 사람.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는 것들. 예? 인간적이고 암묵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모두 불태워서 버려야 될 말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23장, 24장이죠. 출애굽기 19장, 23장과 24장이죠. 19장, 23장,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여기 오늘 지금까지 내온 겁니다. 반은 담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을 담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해서 지키겠다 할 때는 확 뿌린다 했죠. 피를 그대로 해서 뿌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언약을 결정한다고 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먼트로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여기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잔은 너와 나와의 사이에 새 언약의 표징이라. 피. 그러니까 이 잔일 때 우리가 피를 마시잖아. 피는 새 언약의 표적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서 죽었으니까 바로 우리를 뭐라고요? 값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아까도 적어놨던 게 있었죠. 2절에 말씀 강처럼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해서 그 대가로 내가 생명을 산다는 거. 우리 꼭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가는 무슨 대가? 피의 대가입니다. 피의 대가. 그 피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바치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성막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피는 여기서 값줬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올라온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입니다. 보좌가 있는 데 들어가서 반드시 뭐라고요? 피의 대가가 있어요.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바로 대가는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이것은 불로 태우는데 이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해요. 그 말씀은 충만한 말씀 끝에서 발에까지 성령의 불을 다 태워버려요. 다 성령의 불을 다 태워버려요. 정욕도 세상의 이성도 제약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5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그지? 그러시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어디서 받느냐면 성령 충만은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 생의 모든 정욕과 세력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 말씀은 여기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가 오면 무엇이 된다? 이제는 다 태워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는 죄가 돼버려요. 죄가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다 태워버렸으니까 내가 형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서 오니까 성령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가루는 뭡니까? 가루. 죄라는 것은 가루죠. 가루. 한 에바, 두 에바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드렸던 것. 이것은 뭐냐? 레기 2장의 소재입니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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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는 소재입니다. 가루는 소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재는 죄송합니다. 재를 이제는 쓰는 거예요. 재료 제자인데. 소재. 알아서 쓰십시오. 재가 되는데 소재입니다. 자, 소재는 뭐냐? 여러분, 자,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소재는 해서 이제 계속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지고 그냥 소재, 가루는 소재라고만 하는 것만 알으시면 됩니다. 자, 보면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가 되면 죄가 돼버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있어요? 구속한 주만 남는 겁니다. 자, 예수의 피만 남는 거예요. 뭐만 있다? 생명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자, 중요하죠? 예수의 피만 남잖아요. 피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그 속에 자기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사 아들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살 때에 누구의 피로? 아버지의 피, 예수님의 피를 내 속에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3절이죠) 2절과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쏙 들어오게 하여 놓았으니 그 생명이 비로소 물들게 하였으나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죽었으므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서 나는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살아 있을 동안은 피의 공도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서 아직 내가 뭐해서 죽어야 돼. 여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가서 녹자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나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죽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이성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을 날마다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내가 죽었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부부싸움 안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었으면요, 이 범죄자에서 죽었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질까 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를 올라오니까 세상이 나를 부르고 또 세상에 꼬라지가 막 일어나니까 내 자신이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야 너무 말이야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를 가자니 불편하고 안 가자니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불편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를 가긴 가요. 주일날 한번 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교회 그냥 바닥만 다 바꾸다가 쑥 갔다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죽지도 않고 어디 말이야? 번제단 죽어야 되겠죠? 어디 말이야? 뜰만 싹 팠다가 딱 나올 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이번 주의성수했구나.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겠지. 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그러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찝찝한 일이 있으면 또 다시 또 돌아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하고 한 방에 샥 돌고 가서 이제 예배 끝나면 그 늦게 끝나면 또 큰일 나요. 저희는 막 1시간 10분 20분을 하는데 아이고 막 40분 만에 끝내줘야 돼 빨리. 왜? 빨리 가서 세상 일 해야 되니까. 오락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말이야.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딱 다시 딱 나오면 이제 그건 예배 드렸으니까 편안하거든. 그랬더니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이죠. 1장 12절에 1장 12절에 보니까요. 12절 1장 12절인가 보니까 너는 내 마당만 내 땅만 밟고 다닌다. 자,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살려고 옵니까? 죽으려고 옵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교회에 가는 것은 어디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당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번제당에 올라와서 나를 어디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로 드리지 않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근심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느라니까 들어올 때 가방을 이만큼 갖고 왔다가 이만큼 갖고 가지고 낑낑 거지. 주님 여기 나의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저주가 모든 걸 다 갖고 왔습니다. 뭐 예배 시간 쫙 해서 붙는다네요. 주여 주여 해서 말씀이 끝나면 또 하나씩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거야. 그거 왜 들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거거든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살 열어놓고 내려놨다가 그걸 주님 앞에 해놓고 주님 드리지 못하고 또 나가시겠다는 거야. 무거운 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홀로 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얘기하면 천국은 들어가려면 문이 두 개라고 했어요. 하나만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 들어가긴 들어가놓고 자기를 들어갔으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나를 어떻게 산 제물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라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놓으면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태운다. 태우면 뭐가 된다?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됐을 때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있을 때에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번제단 안에서 안 올라오면서 주여 이렇게 살아서 번제단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야 되니까 한 바퀴 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한 바퀴 돌고 보니까 뭐 부담감이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냥 한 바퀴 돌았으면 부담감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 이제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 뻐기고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든 마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누가 만든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이거 갖고 살아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나를 어디에다가 높자단에 놓는 겁니다. 높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불이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서 제가 되기 위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그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다니라.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저를 드린 것처럼 나를 어디에다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다가? 나를 태워야 돼요. 노전에서 태워야 돼.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를 태우는 거, 나를 박는 거.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얘기하지만요. 이제 그려놓고 이제 오해 안 되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자르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믿으세요? 자기를, 십자가를 자기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태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이죠. 6장 5절 7절에 5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기만 하면 그의 부활에 본받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듯이 주님 십자가, 내 십자가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 내가 뭐만 하면, 나를 태워서 죽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고 제 생각이 멸하고 제 욕심이 멸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누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된다면, 또한 그 부활하심을 본받는 자로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요, 제 생각의 죄, 양심의 죄, 욕심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는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활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다시 말씀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만이 나타나는 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함께 받아주는 이 축복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날마다 내가 산다 죽는다, 죽죠. 이 진리를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우리 좀 늘 자꾸 고린도전서 왜 자꾸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또 얘기합니다. 6장,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써있죠.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처럼 이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를 받는 자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같이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박혔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어버려요? 제가,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나니까 주님의 부활
한 생명이 내한테 덧입혀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육체가 있거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다시 살리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뭐라고? 믿음은 다 지울 수도 없고.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할렐루야. 믿는 믿음은 생명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믿음은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누가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은 참 큰 능력이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쌓임받아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에 쌓임받아서 예수의 생명의 쌓임 속에서 그래야만이 이 번제단에서 죽고, 즉 예수의 생명의 상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그 물두멍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의 말씀에서는 제된 것을 이제 다 씻는 거잖아요. 제가 된 날은 이제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래서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두멍이 있죠. 여기 물두멍. 이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고 제된 날을 다 씻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꼴이 있죠. 꼴이 있습니다. 말씀에 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자, 이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앞에서 뭘 먹는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문이 몇 개였죠?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 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첫째 문만 통과하고 그대로 있으면 계시록 11장 1절에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있는 자들은 본자들만 뭐라 삥삥 돕는 자라고 했죠. 이들은 누구한테 내어주는? 이방인들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삥삥 든 자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적그리스도한테 내줍니다. 이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자, 이들은 삥삥 돌기는 누구한테? 이방인들인데 적그리스도에 내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환란이 있을까? 그렇게 봐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겁이 날까요?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 말해보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듣죠?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정능자의 생기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 내 입에 들어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디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마음속까지 쏙 들어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자꾸만 베드로를 고백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누구의 고백요? 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나와야 진짜라. 이게 나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범죄단에서 여러분 죽고 누구에서 예수의 생명을 덧입혀서 제가 돼서 물로 팍 씻고 나야만이 그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완전히 나를 삼키기 때문에 뭘 먹어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꼴을 먹게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 잔은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기에는 성소거든요. 성소하는데 약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 들어가면서 본을 얻고 또 나오면서 떡상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이 꼴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꼴 들어가면 꼴을 얻고 먹고 나오면 꼴을 얻고 그래서 이 꼴을 가지고 우리가 들랑달랑 꼴을 먹고 나오고 꼴을 먹고 나오고 꼴을 먹고 나오고 할렐루야. 꼴이 있는 자가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어떻게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가 잔치집 같은 데 가잖아요. 가보면 꼭 떡을 싸고 올 때 어디다가 치마 안쪽에다 다 갖고 나와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꼴을 갖고 와서 이제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 손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들어서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럼 가져오면 자기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만 먹고 꼴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보면 치마 쪽에 이렇게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꼴을 갖고 와서 누구한테 주냐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게 내 이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데 보세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10장 19절 내용을 읽어보면 20절의 말을 보면 그때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들어갈 거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이 제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성령의 불이 태워져야 됩니까?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뜰만 성전 뜰만 얼마나 수도 없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떤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방인, 적그리스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는 댕기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런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 꼴을 먹.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해서 내 살을 요구할 때 살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을 덧입혀? 예수의 생명에 덧입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구원의 길, 날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해놓고 뺑뺑이만 돌다 집에 가리. 얼마나 많이. 이 길은 누가 만드셨어요?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길. 이 길. 할렐루야. 이 길 이름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래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나라는 산 길. 생명을 덧입혀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이 길. 이 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이제는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나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어떻게 써요? 죽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꾸만 새로워지는 사람. 그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죽었더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죽었더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럴 때 피를 가지고 살았더니 그래서 세상에 와서 야 너희도 죽은 너희도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들어간 사람은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되지 않고 있지만 될 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부터 회개하세요. 꼭 반대로도 하시고. 자, 다시 드렸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에 뭘 뿌려? 예수의 피를 뿌려. 그래서 예수 피를 빚습니다. 예수의 보혈할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 문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이 문을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로 내가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세 가지를 바뀝니다. 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절대 깨달는 뭘 한다고요? 깨닫고 그죠? 깨닫는다. 첫째는 양심을 깨달으니 양심의 악을 깨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못하는데 악을 깨닫고 보니 그때부터 내 양심이 무슨 양심으로 변해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때부터 선한 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 바뀌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교통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안 됐으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 악한 양심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선한 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악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이 다른 걸 하면 됩니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애 이럴 때가 있죠. 오늘 TV를 보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자 하면 양심이 하는 말이 이럴 수 있거든. 야, 명성교회 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될까? 안 돼요. 무시해버리면 버릴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누구의 양심이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주여 죽더라도 명성교회 가서 교회를 드리면서 죽을 때 살든지 해도 내가 주님 죽이면 죽는 대로 살겠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오면은요 주님께서 살려주셔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볼 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죽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본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전서에 내가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3장 27절에 21절이죠. 21절에 1절에 뭐는 선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찾아간다. 그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전에 찾아온 분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멀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운 교회도 안 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서울 근방에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에는요, 여러분 한두 시간 차를 몰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3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 오는데 그분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교회라는 게 있었죠. 곽선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옛날에 됐던 30년 전 됐던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집이 어디냐?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 서울서 오산이 그 가깝습니까? 조금만 가면 대전입니다. 거기서 매일 새벽 예배도 오신 거예요. 주일날만. 다른 날은 수요일날 갑니다. 금요철에도 가십니다. 근데 그 먼 길을요, 그렇게 많이 기쁘게 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먼 곳에서 많이들 오십니다만은 저희 교회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니, 가까워서 못 가니,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전라도에 있어봐요. 보고 싶으면 매일 차 타고 갈까요 안 갈까요? 매일은 못 가더라도 그냥 매일 전화해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에휴. 누가 방해하면 방할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 처녀 보려고 그 총각 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이 있으면 에레미야서 29장에 29장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디? 성전. 아멘.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도 되지만은 이 안에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느냐? 참마음을 줘요. 참마음. 무슨 마음을 주냐? 선한 양심을 참마음을 줍니다. 참마음을 주십니다. 자, 참마음이란 뭐예요? 거짓이 있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마음? 참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도요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하나님께서 뭐요? 보혈로 마음에 뿌려주시니 겉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7절 8절 보니까 예수의 피로 불법이 있는 것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죄가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받은 자가 뭐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게 하는 그 복, 우리는 예수의 피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인정치 않는 마음은 참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두고 복되도다. 그 무슨 말씀이냐? 바로 가나안 복지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복지는 뭐예요? 심령복지 땅.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꿀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없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아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회개한 자에게 참마음을 주시니까 어떤 것? 적과 꿀이 흐르는데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꿀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없어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 맨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분은 가난한데, 저분은 말이에요 뭐 보니까 지지도 못 사는데, 저분은 뭐 맨날 자녀들 속세는 뭐가 그리 감사할까? 그랬더니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총성관 일꾼이 되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감사. 뭐가? 적과 꿀이 안에 있다는. 말씀만 들어도 그 적과 꿀이 있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었는데 닿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내가 안 죽었으니까 욕심만 되니까 욕심이 인다면 죄를 하고 죄를 하면 사망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은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기에 들어갈 때는 참마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요. 참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시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꼬라지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면서 주님 믿는다고 주님 뜻대로 산다 거짓말만 하고 말이에요. 요새는 뭐 목사나 장로나 보면 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에서 사기치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나가서 뭐 하면 죄는 지가 지어놓고 나는 목사네. 뭐 누가 성경에 남의 부분을 탄압했는데 그게 목사요? 거짓말도 그렇게 한참 하면 되나요?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혈은요. 그 보혈의 역사를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결치하냐면 그 보혈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거짓말들 합니까 자꾸.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은 인간의 욕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는 것이 들어간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티나 주님에 잡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 거룩함으로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함이죠. 온전한 믿음은 티가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제가 주여 믿습니다 이 진리를요 우리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면 이 너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너 네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가 나오냐? 그 저는 진짜 그 주여 믿습니다 잘하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야 진짜 온전한 믿음이 들어올 때 그 주여 믿으면 네가 하는 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성도가 그 미국 맨하탄에서 이제 핸드백을 이제 들고 갔대요. 백에 이제 그 핸드백 안에다가 돈을 2,000불. 그러면 지금 한 200만 넘겠죠? 한 250만 원, 300만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 들고 뭘 사냐면 자기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들어간다. 흑인 어린아이가요. 갑자기 백을 딱 쭉 막 도망가더래요. 그 순간에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주여 믿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주여 믿습니다. 그때 그 외치고 하니까 그 기가던 손이 그 소리 얼마나 크게 되는지 다들 그 쳐다보더랍니다. 그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뛰어가는 아이를 발을 딱 걸어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넘어졌더랍니다. 그리고 백을 놓고 도망가더래요. 그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역사는 저 멀리 도망가는데 거기서 그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에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 백을 찾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뭘 잘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하나 잘했어.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하지만 자꾸 올라가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오늘 지금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주님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생명에 충만할 때 나오는 그 믿음은 주님 믿습니다. 능력 믿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있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 때문에 그 옷장만 잡더니 능력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을 때 오늘 지금 성전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예, 뭐 장품 날리는 거 아닙니다. 아까 장품 얘기했잖아요. 장품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냐, 막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그냥 교회 남의 집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고 그거 하려고 다녀요? 자, 여기 들어가는 자가 뭘 얻는다? 꼴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먹었으니 갖고 나와서 나눠주는 자의 축복.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이 있는 거야. 말씀을 먹었으면 나와서 전하는 거. 이 사람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면류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꼴을 먹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7장 37절의 말씀, 37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말씀 먹었으니까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 그 잘못된 말씀 먹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꼬라지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눌리도 생명이 나오고 눌려도 생명이 나오고 눌려도 생명이 나오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냐? 번제단에서 내가 누구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을 때 이런 자들이 말씀으로 씻음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죄로 씻은 자리면 어디로 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성막의 두 번째 성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내 안에. 그러니 주님의 언제든 그것을 만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는 복된 자들, 불법 사함 받고 죄 사함을 죄를 가림을 받고 그저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하늘의 신령 복이 어디 있다? 신령의 가나안 복지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선 가나안은 얼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런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입에는 생수의 배, 입에는 생수의 배죠? 어떤 사람은 입에는 똥 빼요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은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입에는 목사님 배는 똥배 아닙니다. 생수의 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생수의 뱃속에서 생수의 배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 배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영광 주님 받으소서. 제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4강이죠. 5강까지 하는 이유는 이 성막에서 뭐가 이루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의 십자가가 드려지는 삶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뭐가요? 롯제단에서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 주님 발 앞에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죽고, 그죠? 내가 오늘 이걸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었기 때문에 물동형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된 우리 피는 씻음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꼴을 먹어요. 꼴을 먹어. 말씀의 꼴을 먹어요. 꼴을 먹으면 이제 주님의 그때 향기가 있지, 향이 올라타는 것처럼 주님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만이 멸류관을 받아요. 아멘. 주님이 전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관이에요. 신앙. 지금 이제 2강 남았어요.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뇌리에다가 이거 박아놓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어디에 했다? 롯제단에서. 롯제단은 능력 있고 능력 다른 데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말 썼었죠?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오실 때, 제네마이아 오실 때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했잖아요. 새로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처럼 여호와 이레와 샬롬의 능력이,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방대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정리해서 전하기에는 이 종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제 5강, 6강, 2강이 남았습니다. 더 상세히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